아, 맞다. 생일 축하. 설교 끝나고 합시다. 생일 축하한다고 카메라는 뒤로 물려놓고 죄송해요. 설교 끝나고 헌금하기 전에 합시다. 자, 이제 설교할게요. 우리는 지난 두 주일을 통해서 이제 교회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 같지 않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살펴보았고, 또 두 번째에는 저건 교회 같지도 않은데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신 그 두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럼 이제 교회 본질적으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가 있고 고정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움직이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움직이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랬어? 그렇구나, 이렇지만은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학적으로는 무형교회니 유형교회니 하는 그 용어를 편의상 사용합니다만은,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윌리엄 부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중생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 기독교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요, 성령 없는 종교로서의 교회,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만약에 물어서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첫째는 국방이요, 둘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 얘기했을 텐데, 영적인 사람이었던 윌리엄 부스는 교회가 앞으로 큰일 났는데 이렇게 큰일 날 것이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많을 것이다. 사변적이고 철학적, 관념적인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의 욕구와 사람들의 기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화이팅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는, 또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참교회의 모습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참교회,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첫 번째 교회, 그 교회의 그 모범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참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특징을 보면,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예배당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건 진짜 무식한 사람이 하는 소리. 정말 너무너무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을,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에 건물이 없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한 교회의 개척 이야기를 아는데요,
그 교회는 개척할 때 공원에서 모였어요. 빨간 의자 있잖아요. 동그란 거 빨간 의자 3,000원짜리인가. 그거 깔고 사모님, 목사님 앉아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그게 건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참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다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도 저 남산 교회 이렇게 붙여놨지만 남산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이 더 옳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을 교회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 그저 통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죠?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은 교회다. 뭐 그렇게 되는 줄 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노회는 상회다. 총회는 상회다. 여러분, 예배당 위에 상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주님 위에 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교회를 처음 설립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손주들까지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구제하고 또 뭐 봉사하고 서로 샤샤해서 힘을 모아서 살아가면 그게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잘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에 가면 잘합니다. 우리 동네 어른들 여러분, 그 아침부터 차 태워 가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아주고 밥도 주고 막 그런다 그러대요. 네. 교회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뭐냐? 정말 교회 공동체. 이 도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의 근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채취를 느낄 수 있다는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무형교회된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낄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곤란합니다. 예배당 이름이 붙어 있어도 그것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 된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채취를 느낄 수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주인으로 현존해 계실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 강림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뭐 규모가 어떠하든지 공간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는 구약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를테면 노아의 방주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광야를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 역시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교회 시절에 회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꼭 무엇과 같는가 하면,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무엇과 같는가 하면 주유소와 좀 유사한 면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아가서 세상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움직이는 교회니까, 그죠? 움직여서 세상살이를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살이를 하기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 요새는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도 종류가 많대요. 옛날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밥 먹으면서 기도했는데 요새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한대요. 사탄교회 신자들도 이렇게 기도한대요. 지금은 그래요. 온갖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예를 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을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남몰래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님 밥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그 공동체에서 내가 역할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지.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듣고, 빈 차에 기름 채우듯이 말이죠. 다시금 듣고 기운을 내고 그리스도인의 동력을 다시 회복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간다는 측면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어떤 형태로 함께 하는가? 그럼 어떤 형태로 주님이 함께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주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교육돼 가지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진심으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될 때 나는 중생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 나는 거듭난 사람, 움직이는 교회로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될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가치가, 이 절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이 짧지 않은, 또 지나고 보면 한없이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의 도전을 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때 나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길을 모를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나는 이해될 수 없을 때, 뭐 여러분 원어를 가르쳐 주기나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마는, 내가 갈피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이것은 이거야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게 해 주시는 것. 이런 통찰 해석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참 불경스럽게 제가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성경의 구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죠? 성경이 곧 하나님이신 임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툭탁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예배당에 올 때만 슬쩍 들고 온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그죠? 가볍게 소설 읽듯이 성경을 읽어도 안 된다, 그죠?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안 하고 성경을 볼 때하고는 천냥지차예요. 안 하고 성경 보면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잘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읽으면 끊임없이 빠져들어서 이해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무슨 방언을 말하고 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야.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변화거든. 그 근본적인 변화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움직이는 교회,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성도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이 대목이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녹여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함께 지냈다고 하는 건 그냥 밥 먹고 같이 놀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훈계를 듣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지대로 하신 분 제자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다, 수제자다, 베드로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 이 사람이 수제자 맞나, 이 사람이 제자 맞나 싶은 그런 상황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의 대표격인 사람이, 예수님 빼고 말이죠. 대표격인 사람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했더니 여자아이에게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 싶으니까 과감하게 예수님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꼬리 자르기 그런 거 압니까? 응? 과감하게 꼬리 자르게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몰라, 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시니까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니까, 성령이 임해서 바뀌게 되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것이 실제가 돼서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물론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 시절, 그때, 그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도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좀 불편하면 꼬리 자르기 딱 합니다. 그게 인생인데 뭘 그래요? 그 부끄러운 것도 아니야. 인생이 원래 그래요. 원래. 내가 좀 불편하면 몰라. 그게 뭐야? 이렇게 너스레를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안목이, 해석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무슨 설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신대원 3학년이 되니까 설교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신학교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가지고 뭐 3분 스피치도 하고 10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이렇게 시켜보잖아. 근데 그런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사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안목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요. 세상 사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사는 것. 물론 그거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진짜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진짜 행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가? 너희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빌빌거리냐? 예외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환경을, 상황을, 사명을 해석하려고 들지 않은 그 순간에 좌절하는 것.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니 뭐가 딱 생겨요? 딱 생기잖아. 저거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괴로워요. 피곤해요. 힘들어. 전국적으로는요, 망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움직이는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 무형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이것을 눈치챈 리베렌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은퇴했습니다. 상처도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큰 교회를 하셨지만
그 위기련이라고 하는 분은 구도자 예배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직은 이런 안목을 갖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토요일에 모아가지고 구도자 예배,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는 아니잖아요. 시골 교회가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날마다 불러 제끼면 뭐 해가 먹고 삽니까? 시골에. 제가 살아보니까 시골에 참 먹고 살기 어렵던데. 그러니까 막 섞여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참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뭐 하라고 기도해요? 주여,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탄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성도로서의 교회인가라고 할 생생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기 설교를 다 하네. 그러면서 모인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에게 뭔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 모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지 잘 알아요. 그 스토리를 잘 알아요. 가룟유다가 팔아먹고 제사장 가야바가 고소를 해가지고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막 그 와중에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꿎게 그 개미 옆에 있다가 거기다 걸려가지고 십자가를 치고 대신 좀 치고 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은 녀석들이 로마의 병사들이고 뭐 옆에 창을 찔른 놈도 그놈들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저보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인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쩔 건데 야야야 십자가에 고발하고 심판하고 못 박아 죽이고 창으로 찌른 놈이 아직도 눈 시퍼이 살아있는데 왜 내보고 그리 샀노? 뭐 이랬을 텐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한결같이 뭐 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유형교회로 불리는 지역교회, 이름표 붙은 지역교회,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성도,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움직이는 교회가 무엇이냐?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냐? 뭐 어디서 내가 무슨 과정을 겪었냐? 저 같으면 저인데 물어보는 사람이 시골에 있으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야, 너 무슨 훈련을 했고 어떻게 그거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나의 옛 본성, 내 옛 자아도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역시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듭났다. 그러니 나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다. 내 본성적인 내 믿음이 아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다. 내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타고난 내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산다. 그게 여러분 자아가 죽고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피조물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생각의 방식이고 그로 인하여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참 교회들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없어요. 이 복음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회복, 참된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은 나의 새 사람이라야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에 대하여 진지해지는 거죠. 그런 삶을 삶으로 세상이 변하고 우리 이 공동체가 변하고 여러분 사회, 가족이 변하는 평생을 목회해도 변함이 없더라. 왜? 이 가장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교회입니다.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